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한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용이 좀 깁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13절에서 16절은 세상의 빛과 소금에 대해서 17절에서 20절은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21절에서 26절은 제6계명을 해석하고 27절에서 32절은 7계명에 대해서 해석하고 또 33절에서 37절은 제10계명에 대해서 해석하고 또 38절에서 42절은 인과응보의 법에 대해서 해석하고 마지막으로 43절에서 48절까지는 이웃사랑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복.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지를 시작을 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순수하게 그것을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키신 대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천국. 이런 이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천국을 받아 소유한 사람들이 누리는 삶이 뭐냐? 그게 팔복이라는 거예요. 팔복. 그래서 팔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완전한 복으로 생각합니다. 완전한 복.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성도가 누리는 최상의 행복이 이 팔복이에요. 근데 이 팔복이 어려울수록 이게 뭔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뭐. 돈만 있으면 되고 건강만 있으면 되고 무슨 팔복은 뭐 그냥 평안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세계잖아요. 그 속에 있는 행복, 평화 이런 것들을 맛보는 게 팔복이라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음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뭘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빨리 해야 돼요. 영, 내 안에 심령이죠. 성령에 쓰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이 영은. 그런데 내 영이 가난하다라는 이런 말은 내 영이 이제는 누구의 통치를 받겠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주권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간절히 사모. 이제는 천국을 소유하는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 내 영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통치자이신 그분을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의 자세예요. 겸손한 자세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부여해져요. 하나님, 내 심령 안에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낮추는 거죠. 겸손한 자세로 왕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직접 들어오셔서 통치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 영혼의 창조주이시잖아요.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정도로 나를 깨끗하게 비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천국을 허락해 주신다. 근데 내가 아직도 주인 되어져 있어요. 내가 왕이에요. 나의 왕. 그러면 마음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절대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4절에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뭐에 대해서 애통할까요? 자신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의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애통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의가 있는 사람은 절대 애통하지 않죠. 애통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애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죄악된 상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도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체는, 내 스스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가거나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 이것을 깨닫고 막 내 영혼이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런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이 사람도 위로를 받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어떤 사람들이 온유하냐,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이 관대하죠. 넓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나 중심으로 살지 않고 타인 중심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제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타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왕이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타인을 사랑하는 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나 아닌 타인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온유해요. 집안에서 누가 제일 온유하세요? 누가 제일 마음이 따뜻하세요? 타인을 배려한 사람이에요. 가족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런 사람들이 제일 온유한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인다는 말이 뭘까? 이제 고통이 와보면 알아요. 고난이 와보면, 고통과 고난이 왔을 때도 의로운 삶을 붙잡는 사람,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의에 목마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내가 뭐 정상으로 살고 있고 죄범하지 않았고 깜빵이도 안 갔고,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욥과 같은 고난이 탁 와보면 내 의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금방 측량이 돼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항상 의를 따라가세요. 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이런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참 쟤는 인생의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내 말에만 순종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아시고 그런 자들이 이 환난 속에서도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겠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남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자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또 동일하게 너희도 긍휼함을 받게 되겠다는 거예요.
너희도 누군가에 대해서 사랑을 받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숙제는 뭐냐면 긍휼히 여길 때 나의 의로 긍휼히 여기지 마시라는 거. 누가 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내 안에 천국의 왕이신 주님이 하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남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나를 앞세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긍휼히 우리가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다고요. 그래서 아무 대가 바라지 말고 남을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 청결한 게 뭘로 나타날까요? 행위의 열매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말로 깨끗하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고 내 삶의 행위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곱게 하는데 행위는 엉망진창인 사람들은 절대 청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청결하다는 사람, 누구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에녹과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이 몸의 행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청결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 그랬어요.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평화. 어떤 평화일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담, 죄 때문에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는 자. 어떤 사람이고, 우리 교회에서 보면 전도자들이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다 헐어버려서 평화가 오도록 일하는 자. 사역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요. 목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의의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가지의 복을 압축해 놓은 바울의 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중요한 게 의예요.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요. 이것을 놓쳐버리시면 복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살아가야 그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 8가지가 어려우시면 3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살아가셔요. 그래서 천국에 합당한 삶이 우리 삶의 열매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소금과 빛이에요. 소금과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는 역할이지요.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빛의 역할은 뭐예요? 비추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까? 우리의 삶에 뭐가 세상의 소금이요 그랬잖아요. 세상의 빛이요. 그럼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이 뭘까? 무엇으로 세상을 맛이 나게 할까? 무엇으로? 성도 여러분, 세상 불신자들에게 무엇으로 그들에게 맛이 나게 할까요? 무엇? 복음이에요. 우리에게도 복음이 들어오니까 천국의 맛을 누리고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맛을 나게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은 뭘까요? 빛, 삶이에요. 여기 16절에 얘기하잖아요. 너희 착한 행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 두 가지를 감당하면 세상에 맛이 나게 하고 세상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막연한 삶이 아니에요. 정확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세상에 파송되어졌을 때 해야 되는 게 복음 전파의 사명이고,
거기에 합당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행위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면서 소위 말해서 나쁘게 살고 지 생각대로 살고 지가 옳은 대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맞냐 이 말이에요. 전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 들어가셔서요,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 다 죽어가요. 자기네들은 옳은 줄 알죠. 근데 다 썩어 없어져 버려요. 가서 복음을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맛이 나는 생명을 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나가셔서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세상에 꺼내놓고 우리를 뭘로 써먹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려가서 소금의 역할을 못해주면 똑같이 썩어 없어질 사람들이잖아요. 꼭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예요. 어렵질 않아요. 율법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줘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율법은 누구 앞에까지 인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까지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죄인. 이 율법이 예수님 앞에 나아간 우리의 모습이 너 죄인이야. 율법이 그걸 알게 해줘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게 율법의 마침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완전히 이루어지려면 예수님 앞에 죄인이 나가서 만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죄사함을 받는 거, 이게 율법의 마침이라고.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율법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지려면 죄사함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율법을 그렇게 맞추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그 다음에 21절에서 26절은 6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21절에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서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고 라가라, 라가는 욕설이에요. 욕설.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지겠다는 거예요. 노하고 라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하고 똑같이 심판받네. 이거를 지금 알게 하신 거예요. 살인은 밖으로 행하는 열매잖아요. 미움은 그 살인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밖으로 살인을 하는 것이나 속으로 살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미움이나 똑같이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도 심판받고 저것도 심판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밖으로는 분명히 살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인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속으로 너희가 노했다, 미워했다, 나가라, 욕했다, 미련한 놈이라 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부터 뭐 하라는 거예요? 제거해라. 원인부터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 똑같이 그런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심판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안 무섭죠? 맨날 미워하고 살면서 입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불만 불평하고 혈기 부리고 이렇게 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원인부터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죠. 27절과 32절도 원리가 똑같아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간음은 밖으로 나타나는 열매예요. 그런데 28절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똑같이 취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내면에서부터 천국을 이루고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 그 죄악의 원인들에 대해서 뿌리째 뽑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와서 막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애통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하나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싹 치우잖아요. 왜? 아니, 쓰레기 더미에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집안에 오물이 가득해요. 냄새가 악취가 나요. 어떻게 해요? 싹 갖다 버려요.
깨끗하게 청소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한 나라예요. 깨끗한 나라라고요. 그 나라에 음욕을 품는 거, 미움을 품고 있는 거 전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합당하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의 원인들을 다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33절에서 37절에 보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맹세하지 말아라. 모든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헛맹세한다는 말은 맹세를 하고 지키지 않는 게 헛맹세고, 두 번째는 처음부터 속일 목적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헛맹세가 그거잖아요. 어차피 안 할 거예요. 안 할 건데 맹세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밖에 나가서 빈말이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할 거면 빈말이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빈말 하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 걸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내가 뭐 해줄게, 뭐 사줄게, 아니 내가 할게, 안 해요. 다 헛맹세예요. 헛맹세. 그런 맹세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 다음에 38절에서 42절은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39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구약에는 눈은 눈, 이는 이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그런데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제 무대응하래요. 대응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악한 자가 너에게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고, 그 다음에 뺨을 때리면 또 한쪽 뺨도 다 갖다 대라는 거죠. 완전히 무저항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 그래서 악을 범하는 자가 돌이킬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들 미쳤나? 왜 저러지? 맞아도 가만히 있네. 저 사람들 속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러지? 라고 그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라고. 그래서 성도 여러분, 밖에 나가셔서요, 대응하지 마세요. 악에게 절대, 악에 의해서 우리가 피해를 받을 때도 차라리 피했으면 피했지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이웃사랑의 원리예요. 이웃사랑의 원리는 원수사랑이라는 거예요. 원수사랑. 그래서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앞으로 이웃사랑할 때는 원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래요. 너희도 하나님 앞에 원수였잖아. 근데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해 주었지. 너희 이 생각 항상 잊지 말고 밖에 나가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합당한 삶이 뭘까에 대해서 5장, 6장, 7장을 계속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점검하면서 사는 것이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11조, 건축원금, 감사예물, 일천 번제물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복이 되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가난과 고난을 벗어나 부유한 중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사용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그 입술의 기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에 응답받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 만나고 응답받고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